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곽은선 집사님께서 필사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뵈러 오신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 손들의 하나님의 더하심과 또 함께하심의 복이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비상해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 다른 내용들로 말들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오늘 본문 세 군데가 같은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가치가 있고 또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듣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라사인, 그게 갈릴리에서 동쪽에 있는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인데요. 북에서 남쪽의 거리가 자그마치 21km, 꽤 멀지요. 그리고 동과 서의 거리가 12km 정도 되는 아주 큰 그러한 그리고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50m 정도 되는 수심,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호수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이번에도 아마 가서 보게 되겠지만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했을 때도 보면 어느 지역에서 봐도 이 호수가 다 보입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을 봐도 끝이 보이고 동쪽에서 서쪽, 서쪽에서 동쪽을 봐도 이 끝이 다 보이는 이 호수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호수에 이 배를 타고 건너간 바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이 갈릴리는 이 지중해 해변보다도 여러분 더 212m가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분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고 동쪽에는 골란 비산 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산들이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그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이 이러면 낮에는 이 뜨거운 공기 수증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이 뜨거운 수증기가 이 헬몬산과 골란 공원에서 내려오는 이 차가운 공기가 부딪히게 되면 이 호수가 잔잔하지를 않고요.
큰 파도가 일어나. 그것이 심할 때는 풍랑이 되고요, 심할 때는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아마도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런 광경을 아마 볼 수도 있는, 뭐 늘 자주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광경인데, 이런 광경들이 자주 일어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풍랑, 이런 광풍이 부는 일이 너무 흔한 것,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런 광풍, 이런 큰 풍랑을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 정도는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능숙하게 고기를 잡아오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광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들이었어요. 나름대로 노를 적어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부족이었죠. 그리고 한계에 도달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는 바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 알고 있는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광풍을 이겨내려고 그렇게 수없이 노력했는데도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또 이란과의 또 위험들이 계속 지금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수많은 위기들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가 극복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런 걸 만나면 너 망해, 너 그거 끝나버려, 이렇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되게 하려고, 여러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 실패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광풍을 주시고 풍랑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것,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봐야 되죠. 내가 아무리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음성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 아침,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키를 맡겨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애를 쓰는데도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너 인생을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나한테 한번 좀 의지 한번 해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시고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죠.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이런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광풍이라고 말은요, 헬라 단어로 보니까 랍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돌풍, 해오리 바람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광풍을 가지고 미친 바람. 갑자기 여러분 뜨거운 공기가 올라오고 찬 기운이 내려와가 서로 부딪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태풍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해수면이 너무 높고 수증기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여름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기온이 있고 이런 것이 서로 부딪히니까 이런 강력한 태풍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풍이 그들의 삶 속에 자주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바로 그런 평소에는 고요해요. 여러분, 낮에나 저녁이 점점 다가올 때가 되면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이 조금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이럴 때가 되면 갑자기 이 온도차가 심하게 일어나니까 갑자기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뒤집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바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며칠이면 뭐 길어야 몇 달이면 끝날 것처럼 여겼는데 이 3년씩이나 이렇게 길게 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짧게 끝났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볼 일들이었는데 3년씩이나 지나가니까 우리의 사업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극복하려고 해도 환경이 안 되고 일어나려고 해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이런 여건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했던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하지 않는 선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안게 되는 것, 이런 광풍의 위기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가정에 사고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도 하고요. 안전된 직장에서 광풍이 불어서 해고라고 하는 위험도 일어나고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위기가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다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지,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내가 업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었을까요? 자, 22절. 자, 22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배를 구했고 그 배를 타고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지금 배를 타고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이 광풍을 만난.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나 잘 순종했는데, 나 열심이었는데, 내가 충성하고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지시한 땅에 갔어요. 늘 풍년만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을 만나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는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애를 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우리가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내가 살려고 했는데 광풍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부도도 나고 죽는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강풍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다 광풍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전문가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다 했던 사람,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하늘 수 없이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나온 거죠.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다.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노력 다 해봤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봤어요. 소위 사업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돈 끌어대가지고 부도 막아보려고, 이 사업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러고 망하는 건가요? 여러분,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지요.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노력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애써 보셨잖아요. 안 된다면,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게 나를 좀 찾아라, 나에게 와서 좀 엎드려라, 나를 좀 불러라, 이 신호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나고 광풍을 만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려움 만났다고 여러분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을 찾아서 시골에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시골에 가면 꼭 불청객이 하나 있죠. 여러분, 차에 보면 벌레가 꼭 하나씩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 그런데요, 이 붙어가는 놈보다 더 독한 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에 타고 가는 놈. 여러분, 제 처갓집이 청도인데 청도에 갔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되면 꼭 벌레가 하나씩 이렇게 날파리 같은 게 하나씩 꼭. 여러분, 이 촌놈이 언제 와서 서울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냥 천도에서 살다 그냥 죽을 파리가 여러분 몇 시간만 차에 타고 있으면요 서울 구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타고 오는 놈이 더 독한 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예수님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답을 가르쳐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타면요 우리가 비상할 수 있어요.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비타민 C 박사라고 불려지는 서울대학 의대 교수이신 이왕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셨던 분이고 이분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 그런데 의대를 다닌 분들이니까 머리가 모든 생각들이 사고가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교회는 나가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하고 창세기 읽으면 너무 재미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또 교회에서 성경 제발 읽으라 그러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9년이 지났어야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얻게 됐는데 4년 6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중형 승용차에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4년 6개월 된 여자아이가 중형 승용차에 그 몸이 어찌게 어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붙들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이 아이를 중환자실에 눕혀놓고 그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 4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지.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도 의례적으로 그냥 해서 서울대 의대 나오고 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되고 그러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그 사람이 자기 딸이 그렇게 위험을 당하니까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서울의대 동문들한테 기독 동문들한테 내가 지금 이런 처지다 내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바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방사선 촬영을 하는 친구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중형차에 아이가 이렇게 밟혀 지나갔다면 이 간장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어그러졌을 텐데 아무리 간장의 형태를 그려지지 않을 정도의 망가졌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피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갈이 파열되어서 담즙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갔을 텐데 그런 이상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와 심장까지도 큰 손상을 당했을 텐데 자동차 앞바퀴에 짓이겨진 간장이 2주 만에 완전히 새 모습이 재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사인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이왕재라고 하는 교수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여태까지 해오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4년 6개월 된 딸아이를 하나도 손상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하셨다라고. 그러면서 그의 입으로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간증을 하고 전도하는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는 한 영혼을 붙잡고 그 구원을 기도하는 바로 그런 일로 매진을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바로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불 때 고민만 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라고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시간,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께 찾아야 될 시간,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나의 모든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신호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광풍이 부는 것이 우리에게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으십니까?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시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왜 안 믿으세요? 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하세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왜 지금 답답하게 그렇게 시간을 흘려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 때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어려울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 때는요, 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24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깨어나서 왜 나 잠을 깨웠어? 나 곤히 자고 있는데 왜 깨웠어? 야단치시지 않았어요. 원망하시지도 않았어요.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비록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셨지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난을 당하니, 어떤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요.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깨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렇게 선포하시니까 그 광풍이 갑자기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바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 주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이 불 때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인내하라 그런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이고 나의 큰 믿음을 보여줘야 할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 2년 회복 안 되면 포기하라고 여러분의 강풍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25년,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가 지도자가 될 때까지 40년, 여러분 이런 일이 기다릴 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보여줄 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세상을 바꾼 작은 우연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발명가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갑자기 어떤 우연의 기회를 만나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그래서 50가지 물건을 발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은 책이에요. 그게 보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전화기, 그리고 전지, 청진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닌 겁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기 나오는, 책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이렇게 몰고 나면 그 차를 굴러가게 하는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퀴를 뭘로 만들어졌어요? 고무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고무는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지요, 녹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타고 다니는 이 고무인 바퀴가 왜 안 탈까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우리가 100km 달리면 이 땅과 이 마찰이 얼마나 심할까요? 아마 그 온도를 재보면 엄청날걸요? 그런데도 왜 고무가 안 타는 걸까? 안 녹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를 발견해낸 사람이 바로 찰스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타이어 가운데 굿이어 타이어가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찰스 굿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이 사람이 가황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 가황이란 말은 이 고무에다가 황을 집어넣으면, 황을 더할 가짜 황자를 써서 고무에다가 황을 집어넣으면 이게 까만색으로 변질이 되고, 그리고 그 까만색 변질이 된 것은 불이 안 녹는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불운, 좌절, 고통을 겪고 금전적인 실패를 빚지게 되고 감옥까지 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에 6명이 영양실조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철물점을 했는데 그것들 다 날려보내고 이들이 1840년 1월 어느 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6명의 빚쟁이가 찾아와서 옥신각신을 하게 됩니다. 빚을 갚아라는 거죠. 뭐 이제 나름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들도 죽고 우리 뭐 먹을 것 살 것도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난리 법석이 되었는데, 이 우편 배달하는 사람이 들고 다니는 이 우편 행랑에 보면 거기를 감싸놓은 고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무를 어떻게 막 실갱이 하다 그 고무가 떨어져 가지고 1월 달이니까 난로를 피워놨는데 뭐 이제 그 고무가 난로 벽에다가 이게 붙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녹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뭐 그 고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안 좋습니다.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빚쟁이하고 실갱이하고 난 뒤에 한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난로에 뭔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고무예요. 근데 그가 황이 붙어가지고 그 난로에 붙어 있는데도 안 녹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착안해낸 게 바로 이 타이어예요. 물론 이 사람이 개발하고 찾아낸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왕의 법칙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신했다고 그냥 태어나나요? 9-9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께 나가고, 이게 세상적인 이론, 세상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 뭐 세상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여러분 벌써 해결 다 했을 거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그래서 제자들이 노력해도 안 되어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도와달라 그럴 때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깨워야 돼요.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좀 이 문제, 이 환경, 이를 일깨워달라고. 자, 그 깨어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무 적다. 내가 지금 너희들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장모가 열병에 났던 것을 주님이 가셔서 낫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었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중풍병자들 낫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다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어느 동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믿음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묻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이 적어졌느냐?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나 주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 주님밖에 의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약해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믿음 가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약해질 때, 어려울 때 내 믿음을 크게 가지고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나아가야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일어나고 광풍이 불고 위기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신호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나의 신념의 문제가 허물어져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 성경의 인물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서셨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포로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자, 그때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함께 타고 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의 생명이 다 자기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광풍이 일어나도 자기는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왜요? 로마에 가야 되니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 풍랑 가운데 그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크신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강풍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냥 아이고 어려움 좀 당해봐, 고생해, 망할 거야, 그러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풍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여 목적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려고 지금 여러분에게 장애물과 광풍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요. 여러분, 모세도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고, 아브라함도 광풍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요셉도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억울한 누명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광풍 속에서도 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위기, 여러분이 겪는 그 어려움, 장애,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높이 창공을 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얼마 전에 전무후무한 태풍이 지나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태풍도 우리가 그 창공을 올라가면요 고요한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르기만 하면 여러분 바로 이 기회, 저와 여러분의 이 당한 이 위기, 바로 이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다가온 광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강풍에 깊이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비상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